장 말씀을 보았고요. 두 번째 주제를 담고 있는 14장 말씀을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시간이 넉넉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14장 전체를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리고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1절부터 11절은 14장 전체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지 어찌 보면 상황과 관련되는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나올 거고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하시는 내용과 결론이 나옵니다. 그건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 1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뒤집어 말하면 제자들이 현재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근심을 하고 있던 것일까? 무엇이 염려였던 것일까?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최대한 합리적으로 그리고 본문 안에서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제자들의 근심이었을까? 나였다면, 저였다면 무엇을 근심했을까?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13장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14장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행동하셨던 것, 이런 것들이 아마 근심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물론 뒤에 나오는 14장 내용도 근심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몇 가지를 제자들이 근심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자들이나 우리나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런 근심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몇 가지 근심을 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은 자기 자신과 관련된 근심들을 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을 해버리거든요. 참 이게 묘한 장면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성대한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환영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다 나뭇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고 그 모든 찬양을 받으면서 제자들이 입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해볼 만하다. 이제 때가 무르익었다. 이제 우리가 뭔가 성공하는가 보다 이런 느낌을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시나 보다 이런 기대가 참 많았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날 팔 것이다. 너희가 배신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더군다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목숨을 버리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릴 사람 이렇게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있고 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의 정체성이 있어요. 제자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너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 정도면 괜찮지. 나는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배신자야. 너희는 나를 팔아먹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고민이 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를 그냥 간단하게 취사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데 둘 다 무시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배신자가 돼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쉽게 그냥 확 제쳐버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을 부정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고민스러운 거죠. 결국 예수님 말씀이 제자들이 어떤 민낯을 갖고 있는지를 다 드러내 보이시고 아직 그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이건 비단 제자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기록된 요한복음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 때는 신앙생활할 때는 환경이 대단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거든요. 신앙생활하기가 참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과 관련된 내용을 읽을 때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읽었을까? 지금은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다고 목숨 걸고 신앙 지키고 교회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배반자가 된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처럼 지금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배신자가 되거나 교회를 팔아먹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관련된 고민을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것, 내가 예수님 따라왔던 것과 관련되어 있는 고민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근심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근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근심은 제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제자들은 구성이 참 다양해요. 바리새는 없었지만 열심당원이었건 어부였건 여하튼 각각 여러 종류로 살고 있다가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다 공통적인 목표는 하나가 있죠. 예수님에 대해 인식을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줄 거야 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갖고 있던 목표치가 있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절망이 가득하니까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실 거야.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럼 여러 가지 소망들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해 주셔서 그래서 온 세상을 이스라엘에 정복하게끔, 또 그 일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에 독립하게끔, 또 이스라엘의 부국강병을 이루게끔, 혹은 또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부귀영화를 누리게끔 그렇게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내가 무엇을 원하건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을 적어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성취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바람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적어도 예수님은 보물창고의 열쇠와 같은 분이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열쇠만 들고 있으면 창고를 열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끄집어내서 내가 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오는 거죠. 그렇게 따라갔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팔려갈 것이다. 이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예수님이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니란 말인가. 예수님이 보물창고 열쇠가 아니란 말인가. 이거 하나만 딱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여지껏 살던 그런 비굴한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종류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팔려가신다? 예수님 없어지신다? 그럼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근심을 하는 거죠. 여지껏도 수없이 많은 대단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대단히 훌륭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단계만 남은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하면 내가 원하던 걸 다 이룰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단계를 앞에 두고 그리고서는 사라져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심거리가 되죠. 결국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야?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라온 거야. 내가 생각했던 그 예수가 정말로 예수님이 맞아? 이러면서 여러 마음의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이런 제자들과 비슷한 입장이었다면 정말 여러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는 근심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냥 요즘 아이들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제자들 영혼은 폭격 맞은 겁니다. 이게 뭐야 지금 이게.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요즘은 우리가 선거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대통령이 될 줄 알고 윤석열을 따라갔는데 이재명을 따라가고 이낙연을 따라갔는데 후보돼 놓고 나서 선거 3, 4일 전에 사퇴해버리면 그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일까요? 멘붕이 오는 거죠. 난 이럴 줄 몰랐는데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 아는 분이었는데 참 형제가 여럿 있으니까 예전이니까 한 집에서 다 공부를 못 시켜서 첫째 아들 공부시키고 성공시켜서 어떻게든 가문을 일으켜보자.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가 다 희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첫째를 어떻게든 공부를 시켜서 감사하게 첫째가 또 서울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첫째가 고시 공부해서 사법시험 합격하고 성공하는 거 했는데 고시 공부하다가 첫째가 다 그만두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찾아와서 술 먹고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내 청춘을 돌려내라. 형이 목사할 줄 알았으면 왜 나는 학교를 못 갔느냐. 이러고서는 막 난리가 난 거죠. 제자들도 사실은 이게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비슷한 이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이러고서는 마음이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13장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 상태죠.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런 근심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말씀을 14장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시작을 이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같은 방에서 같이 식사하고 성찬을 나누고 참 분위기 좋아요. 근데 제자들은 여지껏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근심을 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 하신 말씀은 매우 간단해요. 1절이 모든 대답을 다 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딱 두 가지 말씀하시죠. 첫 번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참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참 걱정하지 않아서 걱정이 사라질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근데 이게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이 되는 걸 어떻게 근심을 안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순서일 수도 있어요. 근심 포기하고 믿음을 가지라 이런 순서일 수도 있지만 그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앞부분에 보면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13장은 사랑하라가 주제예요. 14장은 믿음을 가지라는 게 주제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난 뒤에 2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왜 근심할 필요가 없는가? 너희가 어떤 근심을 해서는 안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주님이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크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2절부터 4절은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쭉 말씀하세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처음 말씀하신 내용은 아버지 집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식으로 편하게 이야기하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2절 끝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실지, 무엇을 실행하실지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겠다. 이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3절 두 번째 줄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거기에 너희의 거처를 내가 마련하겠다.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그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이 말씀대로 쭉 붙여서 읽으면 내가 그냥 단순하게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러 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할 것이니까 그것을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가 바라던 모든 바람과 소망들을 다 저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좋은 은혜와 선물을 예비해주고 또 너희들에게 베풀어 줄 것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영접해 줄 것이니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퉁쳐서 크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행하실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그걸 믿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근심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예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쭉 받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인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심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예비된 은혜를 내가 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게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제자들이 바라고 있던 바람과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니까 이 일을 나에게 행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건 주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겠다고 하거든요.
나는 이것을 내가 성실히 열심히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성취하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는 그거 말고 내가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셔서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것을 받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반응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본문에 도마가 나왔어요. 사실 우리도 비슷하게 반응을 해요.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주 쉽게 대답했죠. 5절을 보세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도마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어디 가신다면서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하는 겁니까?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의 말을 좀 다른 식으로 평가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도마는 무지하고 믿음이 없습니다. 나 예수님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그거 관심 없어요. 내가 관심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간다고 하는 게 아닌데 내가 그거 알아야 됩니까? 그걸? 내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인데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내가 천국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됩니까? 거기 어떻게 가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까짓 걸 내가 왜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 도마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되는 대답은 뭘까요? 믿음으로 대답한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면 됩니다. 도마가 해야 되는 믿음의 반응은 이거예요. 무조건 처음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로 저도 천국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천국을 기쁨으로 삼겠습니다. 천국을 소망으로 삼겠습니다. 이스라엘 독립 안 돼도 좋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내가 소망을 삼고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죠. 두 번째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성취하는 거, 그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삼겠습니다. 그게 있으면 내가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세 번째로 내가 뭔가를 얻는가,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걸 받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근데 도마 그렇게 대답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다 해주셨지만,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준비하시고 무엇을 행하실지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근심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서 근심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해서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아니에요. 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여전히 근심하고 왜 여전히 믿음이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말씀은 제자들이 원하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10만 원을 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100만 원 주겠다 이러면 제자들이 뭐 때문에 근심하겠습니까? 내가 그냥 서울 안에 있는 대학만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게 아니라 서울대를 붙여줄게 이러시면 뭐 때문에 근심을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근심을 하는 거죠. 참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또 안타깝게 만드는 건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난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난 그걸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건 난 모르겠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 근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6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도마가 했던 반문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서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방법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목적지인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근심하고 있나요? 또 우리들은 무엇을 근심합니까?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은 네가 원하는 네 계획, 네가 바라는 것, 네가 생각할 때 너에게 참 절실하게 필요한 것, 그거 내가 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결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거라고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네가 원하는 거 안 채워준다. 네가 바라는 거 그거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지만 네가 나를 따라다니는 그 목적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그 바람을 내려놔라. 네가 갖고 있는 그 희망상을 내려놔라.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받으라. 그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근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근심하는 것, 우리가 걱정하는 것. 주님께서 만약에 말씀하시면서 그거 내려놔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그것을 얻어누리려고 했던, 성취하려고 했던 그것도 내려놔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것을 받으라. 그게 믿음이야. 그런 믿음을 가져.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우리 어떠할까? 여러분, 너무나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참 이런 말씀들은 받을 때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나를 믿으라고. 이때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은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원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면 비록 나는 돈이 없지만 저 40평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거, 그거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 얼마든지 그걸 해주실 수 있죠. 경쟁률이 100대 1이 돼도 주님이 붙여주실 수 있죠. 그거 믿음 아니에요.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무엇이든지 감당하는, 그거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지 다 역사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또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로 다시. 그 내용이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이 내용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은 너희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 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야. 나를 알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신 것이 다른 한편으로 보면 왜 근심할 필요가 없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이기도 해요. 왜 근심할 필요가 없는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빌립은 뭐라고 했는가? 8절 똑같아요. 앞부분이랑 똑같아요. 사람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똑같이 무지와 불신의 대답을 해요. 8절을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그냥 도전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야.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제자가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믿는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거죠. 이게 참 불행하고 힘든 이유는, 우리가 안타깝게 만드는 이유는 제자들은 수없이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림 그리라고 하면 똑같이 그릴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가신 기적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병자가 고침받는 거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수두룩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병자들을 얼마나 많이 고쳐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주시고 이런 수많은 기적을 다 보았잖아요. 다 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반응이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원래 아픔과 똑같아요. 이때 만약에 빌립이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뭐라고 대답했어야 됐을까요? 간단하죠.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을 보았기에, 예수님을 보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9절을 보세요. 9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반문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첫 번째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오랫동안 보여주셨죠?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첫 번째 반문을 하세요. 두 번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왜 보지 못하였다고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반문하세요.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데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이미 보았는데, 이미 믿을 수 있는데 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이런 지경으로 살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갖겠습니까? 예수를 믿지도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는 믿음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경쟁률이 높아도 합격시켜 주신다. 예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신다. 그걸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주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느냐? 왜 믿지 않느냐? 왜 보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결국 지금 이 두 번째 예수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들도 종종 이런 본문을 대할 때에 나랑은 상관이 없는가 보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 이러고서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알고 있다면 참 복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토를 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린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대합니까?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대합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고등학생인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고등학생인 자녀가. 그 자녀가 어느 날 친구 집에 가서 며칠 동안 잠자고 오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서 친구 집에 가서 잠을 잤어요. 그럼 그게 타당합니까?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규성이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네가 만약에 고등학교 학생이 되었는데 엄마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친구 집에 가서 3일 동안 잠을 자고 왔어. 그 일이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왜 안 되지? 그렇지. 만약에 엄마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건 엄마를 무시하는 행동이지. 엄마를 엄마로 대하지 않는 거지. 우리 집에서 밥 지어주는 식모로 대하고 있는 거지. 엄마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거니까, 아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똑같은 대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어요.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는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런 때들이 참 많아요.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불순종하죠? 예수님을 만약에 하나님으로 대한다면 어떻게 예배를 빼먹고 세상에 가서 살죠? 우리 사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때들이 많아요. 조금 더 나이브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참 구슬픈 이야기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가끔 제가 성도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저 자신이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대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착하고 도덕적이고 뭔가 대단한 종교적인 인사이트도 갖고 있는 분이지만,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은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버팀목이 없어서 내가 가끔 돈을 줘서 좀 도와줘야 되고, 조직을 갖고 있지 않아서 내가 가서 좀 뭔가 일을 해서 좀 도와줘야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끔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합니까?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모든 근심이 시작돼요. 만약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다면,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다고 고백하고, 내가 갖고 있는 바람, 내가 갖고 있는 계획,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돼요, 우리. 사실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건 나 자신일 때가 많죠. 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게 나에게 가장 유익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말씀이 아니어도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참 많죠. 정리를 할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14장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다 말씀을 안 드렸지만 14장의 핵심 주제는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누리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아요. 주님의 평안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고집과 교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근심하면서 살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과연 우리는 정말 제일 좋은 것으로 여기는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 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고 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베푸시는 선물과 주님이 누구신가, 이 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문제여서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에 보통 다른 설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할 것인가, 아니면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 근심은 끝나지 않아. 그 근심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게 결코 너에게 평안을 줄 수 없어. 그건 오늘 아무리 목을 축여도 내일 다시 목마르게 될 그런 물에 불과해.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살자. 믿음대로 살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을 해야 되나?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 너무 극단적으로 요구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걱정을 안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느 대학을 갈까, 어디에 취업할까, 이 걱정을 안 하면 걱정거리 하나도 없게 해요. 예수님 너무 극단적으로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반문이 마음속에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 이 땅에서 육신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밥벌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는 밥벌이에 대한 문제들이,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왜 이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지? 이러면서 마음에 고민을 하거나 근심하는 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고요. 주님이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극단적인 말씀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순종하고 있는데 더 순종하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부담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린 사실 천국은 1%만 생각하고 99%는 밥벌이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1%만 생각하고 있는 천국을 주님 원하시는 건 100% 생각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순종을 못해도 10%라도 좀 생각을 해라. 20%라도 좀 생각을 해라. 그거 원하세요, 지금은. 근데 우린 그것도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10%, 20%라도 천국을 생각하는 것은 안 하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극단적인 요구를 합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언제 집 팔아 헌금하라고 하던가요? 평생을 바치라고 하던가요? 아니에요, 그게. 그래도 우리 그거 못하겠다고 해요. 그걸 내려놓으면 마치 죽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고 계획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이 과연 주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먼저 잘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천국에 부합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나라를 팔아먹어도, 신앙을 등져도, 교회를 바꾸어도,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내 영혼을 빡빡 다 갈아 집어넣어서라도 내가 그것만큼은 반드시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거 죄입니다. 그거 예수님 뜻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는가. 두 번째로, 우리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 계획도 세워서는 안 되는가. 우두커니 앉아있으면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나도 뭔가를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핑계로 삼아서 예수님이 주려는 것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내 계획, 내 성실 이런 것들을 앞세우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에 다 내려놓고 적절하게 균형을 잡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어리석고 고집이 강하고 욕심이 많습니다. 정말로 이게 내가 주님의 뜻을 우선시하면서 그 밑에 내 계획을 넣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란
그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주시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원했던 것들, 또 일상생활에서 내게 공급되는 것들, 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되었을 때가 가장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았을 때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설교하면서도 그렇고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 해봤을 거예요. 이 본질적인 적용점입니다. 우리는 과연 근심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지껏 내가 갖고 있던 욕심을 내려놔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아. 그래서 내려놓는 거 물론 아주 중요해요. 근데 실제로 나 이걸 정말 너무너무 간절히 원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했던 것을 내려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참 드물어요. 내려놔 본 적이 없는.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중치를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을 누릴 때, 바랄 때 가중치를 잘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천국 100점을 무조건 주십시오. 천국을 보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보고 소망이 생기는 것, 그거 100점을 줘야 됩니다. 취업 5점, 10점, 20점만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안 되거나 그것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생기면 20점만큼만 힘들어해야 됩니다. 천국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5점, 10점, 20점만큼만 기뻐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아들 두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잔인하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헤어졌어요. 아들이 어느 날 울면서 2시간 전화를 했대요. 아빠 나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아빠가 그랬대요.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어떻게 잔인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진짜로 안 죽기는 하겠지만 그거 내가 원했던 거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천국 잃어버리지 않아요. 주님께서 다른 것을 예비하셨어요. 그 믿음을 갖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좀 간증이기도 하고요. 그냥 적용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어제 그저께 또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50년을 살면서 내가 잘했던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가 마음에 떠올랐는데 참 받았던 은혜들도 떠오르고요. 오늘 불렀던 너그진 걱정하지 말아라 이 찬송은 제가 보통 때 잘 안 부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뇌수술하고 수술실에서 나오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예전에 이 찬양만 부르려고 하면 너무 눈물이 나서 이 찬양을 부르지를 못했었습니다. 요즘 많이 무뎌져서 불러도 눈물이 나지 않는 그런 은혜들을 받고 덤으로 살아가고 이러면서 내가 잘했던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가 떠올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살 때 고3 때 대학을 떨어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잘했고 나름대로 공부도 잘했는데 고3 때 대학을 떨어져서 20살에 재수를 했거든요. 저는 재수할 때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재수생 때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살면서 제일 잘했던 선택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재수하면서 교사 생활을 시작한 거. 그때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때는 당연히 살아계셨고 또 아버지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 생각에는 재수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교회 가는 걸 반대를 하셨습니다. 교사 생활하는 것도 반대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교회 가서 재수생 주제의 교사를 하지만 니네 교회 목사도 장로도 다 너를 속으로는 비웃어. 저거 대학 떨어진 놈이 와서 교사하고 있다고.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교사를 해야지. 그래야 주님도 기뻐하시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난 지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싸우다가 결국 각서를 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기는 일이지만 말도 안 되지만 뭐라고 각서를 썼냐면 재수하는 1년 동안 교사할 수 있다. 재수하는 1년 동안 수예배 갈 수 있다. 그러나 금요철에는 갈 수 없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재수해서 대학을 떨어지면 평생 교회를 가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각서를 썼어요. 말도 안 되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재수할 때 교사했는데 대학 떨어졌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모르셨겠지만 저희 아버지께 제가 너무 송구해요. 제 속생각은 그러면 독립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좋은 대학 안 가고 어디든 4년 장학금 주는 대학 가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재수할 때 교사를 할 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내 생활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 성적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공부한 것만으로는 붙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섬겼으니까 주님께서 내가 찍는 것도 몇 개 맞게 해주시겠지. 주님께서 서너 문제만 찍는 거 맞게 해주시면 얼마든지 붙을 수 있는데 1년 동안 뼈 빠지게 공부하고 2년 동안 뼈 빠지게 공부한 것보다 주님이 한 번만 은혜를 주시면 그게 붙을 수 있는 길인데 그러니까 나 주님 섬기겠다. 이런 마음이 한편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간 없을 때 교회 섬기겠다고 하면 그 얘기합니다. 얘기해라. 몇 문제를 맞게 해줄까? 네가 공부하는 시간 빼놓고 교회 나서 섬겼으니까 내가 굶고 금식해서라도 반드시 내가 너 붙게 해줄게. 어떻게든 내가 노력하고 기도할게. 몇 문제를 더 맞게 해줄까? 5문제면 되니? 7문제면 되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지만 모자란 건 어떻게든 한번 은혜를 받아보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마음입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인생을 살면서 제일 즐겁고 행복했던 때는 그때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딴 사람은 나를 재수생으로 보지만 주일날 교회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딴 사람은 나를 재수생으로 보지만 그러나 수요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 아버지는 모르세요. 내가 금요철에 다닌 걸. 약속 위반이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금요 철회하고 그리고 나서는 교회 가고 도서관에 갔다 앉아있다 오신 줄 아세요. 너무 죄송하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배웠습니다. 사업이 망해도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대학이 떨어져도 건강을 잃어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으면 그걸 놓치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이 결국 현실 속에서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네가 바라는 거 건강, 성공, 학벌, 기타 등등 그거 중요하죠.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것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 천국을, 예배를, 하늘의 평안을 그리고 나와 더불어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나는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것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 나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지만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섬기며 살 것입니다. 그 기쁨은 내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니까. 내가 조금 더디가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천국만 생각하면 소망이 넘치니까 나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당장 그렇게 못했지만 우리들은 다 근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결국 주님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일주일 동안도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도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